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진리로 예배.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해서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것 같은데, 나는 예배를 진짜 드렸었구나. 그리고 바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유, 이분이 참으로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 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관심 많았습니다. 평생을 예배만 드리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답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예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실은 본질적인 거듭남은 아닙니다. 현상적으로 종교인으로서는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 예배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져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관계가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다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 첫째 예배,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이론적인 지식적으로 구원이 와버리면
이 사람은 예배 태도도 엉망이고 예배 우선순위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을 답을 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예수님이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저도 본문을 중심해서 누가 참 예배자인가를 소개하며 예배의 중요성,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 첫째, 예배에 대해서 알려면 예배란 무엇인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절배자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배는 가장 높으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은 이 예배를 제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는 양을 잡아서 번제로, 화목제로, 속죄제로, 속건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제사 제도가 바뀌었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부터 바뀔 거야.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본 말씀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만이 오늘 본문 이해가 가요. 역사를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남북.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을 하게 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지속해서 남북이 갈라지기 전부터 드렸습니다. 갈라지고 난 이후도 드렸어요. 북쪽은 그리심산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여로보암이 최초의 예배를 드리는 장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북쪽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 궁금증을 풀어달라고 선지자 예수님께 질문하죠. 왜냐? 세월이 흐르면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단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게 맞다. 북이스라엘에서 수백 년 동안 예배 드린 건 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왜? 그 성전은 내가 세운 게 아니야.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그 양쪽 제사가 다 끝날 때가 올 거야,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양쪽 다 이제 안 맞는다. 이제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말고 새로운 예배 드릴 때가 올려니 바로 이때라.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4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게 맞아. 그런데 23절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방법이 본질은 같은데 방법이 바뀌었어요. 근데 방법이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나는 이제는 받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안 받고 북이스라엘에서 그리십산에서 드린 것도 나는 받지 않아. 언제부터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모형적인 제사는 끝나고 그 말이에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을 새로운 예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지금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영적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비교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예배는 끝이 나고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구약 시대에 드리는 제사를 요한복음 4장에서 본문에 뭐라고 하냐? 예배, 제사를 예배라고 최초에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신약에 와서 예배로 영적으로 드려지는 것으로 방법이 달라졌어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제사가 예배였다. 구약에도 예배를 제사로 표현하고 신약에는 예배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는 누가 드리냐? 하나님의 백성들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예배드리고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고 우상을 믿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 제사로 자손만대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가인의 자손과 아벨의 자손으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택자와 불택자가 갈라졌습니다. 천국의 사람과 지옥의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이 땅에서 저주받을 사람과 축복받을 사람으로 한 번의 예배가 갈라놨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누구에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대상입니다. 참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가장 중요한 첫 계명과 둘째 계명에도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절하다란 말을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경배하다,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 앞에 가서 섬기고 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자가 있는데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까 해서 사단이 만든 것이 이단입니다. 그럼 사단이 이단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왜 인간 교주를 보혜사라고 가르치느냐?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아버지를 바꿔버립니다. 종교는 자유가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많은 어른들 중에 저 사람은 내 아버지로 선택할 거야.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가 뭐냐? 두 가지를 행해야지 예배자가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듭난 그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것은 이단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거짓 교리를 만들었어요. 누가?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 이단을 통하여. 목적이 뭐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기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경배를 받으실, 예배를 받으실 분은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피조물인 사람을, 피조물인 어떤 사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경배하는 행위란 거, 이거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며,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이런 이단들은요, 신기해요. 하나님보다 교주들 더 섬깁니다. 생명을 걸고 섬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이유 하나만 설명할까요? 여러분, 기성교회를 성도들이 다니다가 기성교회 다니다 보니까 진리를 못 찾았어. 왜냐? 도덕설교, 윤리설교, 세상적인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예화, 거의 이런 설교를 듣고 갈등이 생겼어. 하나님 누군가, 예수님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어떻게 영생 얻는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해결해 주는 이가 없어.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 아무리 기도해도 해답이 안 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 돼. 그 어느 날 신천지를 만나거나 안상홍 증인을 만나거나 정명석 신도를 만나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받을 목적을 가지고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럼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지워져, 예수님은 지워져, 구원은 지워져. 그리고 이만희가 좌정을 해버려. 안상홍이가 좌정을 해. 제미스 정명희가 좌정을 해. 예수가 좌정을 해야 되는데 유광수가 좌정해 있어. 그래서 상담할 때 그럽니다.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단에 간 이유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바로 알아서 하나님은 바로 믿으려고 갔지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들어댔더니 성경이가 뭐고, 우리 이만희 씨가, 안상홍이가, 정명희 씨가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아니, 성경을 깊이 알려고 갔다며. 성경이가 뭐고,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계시자로 딱 돌아서 버려. 이거 이단이라고 해요. 이거 사단이 만든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가, 말씀은 사라지고 어떤 율법이나 어떤 신비한 은사나 어떤 이단의 거짓 교리나 이단의 교주가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구분하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거짓 교리를, 아니면 자신을 믿거나 어떠니 구구판이, 국작판이 정치를 내 속에다가 심어놓으면 인생이 엉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신기할 정도로 인격도 엉망이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공격적이고 이해도 용서도 관용도 덮음도 없습니다.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이단 거기밖에 모릅니다.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부모님 말도 안 씁니다. 이단에 빠지면 남편, 아내,
자녀들 말도 안 씁니다.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무서울 정도로 돌변합니다. 극우파나 극좌파에 빠져도 말 한마디 못하게 하면 정치하지 마. 그리고 저는 실컷 하면서 정치하지 마. 그리고 부모님 관계, 형제 관계, 그렇게 친분이 있는데 20년, 30년, 50년 관계 깨버립니다. 사람이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사람이 삐딱합니다. 우상 숭배지에 섰습니다. 누구 말도 안 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이 정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극히 인격적입니다. 순수합니다. 이단에 빠거나 극자에 빠져버리면 절대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예수 얘기도 복음 얘기도 그거는 기초적인 것이 그 위에 어떤 이념이라든가 자기 어떤 철학이라든가 성경 위에 하나님 위에 무엇가 또 있어요. 다 장착하고 있어요. 양보 절대 안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사회성 없지요? 가정 깨지지요? 이혼하지요? 무시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을 행복하길 원한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만 섬기시고 여러분의 이론과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아무리 올바라도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부터 내려와야 돼. 이걸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이 아니냐 교인이냐 그러면 성경을 참고로 하고 하나님을 참고로 하지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이념과 내 사상에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놔버립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예배를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배 드리는 방법을 예수님 소개했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 이거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예배를 끊임없이 꾸준히 다녀. 뭔지 모르는데 다녀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알려줬어. 방법을 이렇게 말해. 첫째, 신령이란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속사람이 구원받은 적 있니? 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났어. 하나님이 자녀가 돼서 그 영으로 두 번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그 다음에 진리로 이 진리란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속에서 진리라고. 진리란 말은 히브리어로 예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예메트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 진리 그 다음에 멜레크 왕 타미드 영원하다. 이 첫 글자들이 합쳐져서 멜레크라는 단어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나는 네가 믿는 인간 예수가 아니야. 사람 예수가 아니고 나는 원래 영원한 존재였어. 나는 만왕의 왕이냐.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왕이시면서 영원한 존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중심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이란 말은 진리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예배와 신약 예배는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뭐냐? 구약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영적 예배다. 그러므로 나는 진리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 그럼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기독교를 다녀준 거야.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의 구속을 확인하는 것이 신약의 제사인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는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봤는데 신약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약 예배는 뭐냐? 구약 예배하고 달라요. 구약 예배는 짐승 중심이었는데 신약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 없이 우리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어. 신기하죠? 그래도 끝까지 우길 거예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아니, 오늘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하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신약 예배는 무슨 예배? 말씀. 그래서 말씀을 충만히 받는 예배가 진리의 예배다,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예배 시간에 콩밥 끓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딴 생각하고 진리의 말씀 안 받아들여. 그럼 예배가 안 드린 거다. 어떻게 안 드린 거 알 수 있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머릿속에 하나도 첫째 남을 것이 없고, 두 번째 밖에 나가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이 나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와. 그럼 말씀으로 충만한 진리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어. 신약교회에서는 진리 예배, 말씀 받는 예배란다. 말씀이 없는 예배는 구약 예배, 말씀이 있는 예배를 신약 예배 그래.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확인하고 또 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하,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충만하게 받는 것이 예배구나. 교인들은 교회 와서 책망을 듣고 혼나고 때리고 문제를 지적하고 막 기도를 시켜서 눈을 뒤집어놓고 방을 터뜨리고, 이게 신약 예배가 아니야. 아니에요. 신약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누가 더 충만하게 받느냐? 이걸 성령 충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더라.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말씀 받고 말씀 믿는 것을, 이걸 성경에서 영적 예배, 말씀을 나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한 번도 말씀을 받아볼 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불교 다닌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불교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늘 예배를 들어도 공허해, 허전해, 답답해. 왜?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단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구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구나. 이걸 확인하러 오는 것이 예배.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가 우리의 삶이고 바른 예배가 목표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짜로 교회를 다녔구나, 내가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초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말씀이 없는, 그래서 강단에서 도덕과 윤리와 세속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고 떡돌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배를 평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배 말고 신령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자를 난 찾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기 찾으신다 이 말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찾다, 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단어예요. 찾다 말은 찾다, 구하다, 요구하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 믿는가? 말씀을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찾으신다 이 문법이 직설법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찾는다. 현재 직설법 실제로 찾는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속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육적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삶의 구원. 그걸 어떻게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냐? 삶의 성화가 이루어지냐?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율법을 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을 충만해지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의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영적 예배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철저하게 합니다. 이 본문은요 꼭 여러분하고 제가 이단 상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여러분 주관이 꽉 세워졌는데 절대 안 무너지잖아요. 내가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설교해도 여러분 그럴 거야. 난 직접 하나님 만날 거야. 내가 직접 성경 읽을 거야. 저 목사 생각이지. 아니 저 목사가 나 설득시켜서 세뇌시켜서 11조 받아 퍼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 볼까요?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말이지. 몇 시간을 상담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보세요. 나를 믿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지금까지 가짜로 살았으면 진짜로 살아야지. 잘못 알았으면 제대로 알아야지.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 지금부터는 바르게 알고 바로 믿어야지. 보세요. 기가 막히게 통탄할 노릇이지. 뭐라고 하는 거 볼까요? 자, 지가 질문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담을 했어. 그럼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해줘도 이 여자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의 제자들이어서 그래요. 21절에 지가 실컷 물어보고 대답을 하니까 됐어요 그래. 이게 무슨 이런 여자가 있어. 아니 무슨 이런 인간이 있어. 이게 다 교인들이야. 이단 상담할 때도 꼭 그래. 보세요 뭐라 그런가.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예비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이렇게 자기 예배를 찾으시느냐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세히 알려줬잖아. 그랬더니 뭐라고 생뚱맞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되 실컷 듣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 되는데 메시아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내가 직접 물어보고 직접 들을 거예요. 이게 교인들이야. 교인들은 말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다니는 거야. 어쩌면 이단들보다 더 힘든 게 기성교인들이야. 기성교인들 고정관념이 딱 처박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 주관에서 벗어나질 않아. 이 여자처럼 실컷 예배가 뭡니까? 이 산이 맞습니까? 저 산이 맞습니까? 이 산도 저 산도 하지 말고 신령과 진리로 드릴 때고 나는 지금 이때야. 이런 예배들을 하나님 찾고 계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안 해. 내가 직접 주님께 묻지요. 내가 직접 성경을 연구하고 내 생각에는 선지자 당신이 하는 말씀, 목사 당신이 하는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견해하고 안 맞네요. 예수님께서 이단 상담 실패했어. 실패하신 거예요. 내 설교를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내 설교는 실패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교인들 뒤집는 게 하늘의 별을 따는 게 빨라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방법을 썼어. 이단 상담 클라이막스. 이단 상담 언제 깨지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 메시아가 나다! 확 깨져! 여기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물동이 물 뚫었다가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에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전도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 이게 거듭남이야. 언제 이단 상담하고 난 다음에 이단에서 깨진 이유가 아니야. 아무리 이단 상담해서 반증을 해도 안 깨져. 복음을 전해서 구원 상담해서 구원 확신을 딱 가져버려. 복음 제시하면 와! 메시아 내가 속았구나. 갑자기 속았구나. 복음이 구원이 죄사함이 이거 있구나. 그리고 구원 딱 받고 교회 딱 정착해버려. 여러분 왜 교회 정착 안 되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사실은 나를 실제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줬던 그런 배들이 없어서 그래. 성도들이 방황하다가 복음을 또 딱 거듭나잖아요. 오, 이곳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내 교회구나. 근데 거듭나기 전까지는 교회는 다 똑같아. 가까운 데 가면 좋고 아빠가 하는 데 하는 게 좋고 이모가 하는 데 더 좋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평생 또 돌아다녀. 오늘은 이리 갈까? 내일은 저리 갈까? 여러분, 그런데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게 아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내 아내가 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 애들이 다니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난 나이 먹었으니까 집이 저기니까 여기 다녀야지 이러는 거지. 실제로 신령과 진리로 말씀을 받으려고 다니는 게 힘들어요.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데, 예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타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는 건데, 출애굽 2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여기 가장 중요한 말이 기념이라는 단.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지 기념을 할 거 아니에요. 기념하는 모든 곳에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기념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칭송하다, 자랑하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의 의미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첫째 기억하고. 자,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도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첫 번째. 그래서 내가 그거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고, 그 생각 끝에 뭐냐? 여호와를 칭송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했더니 받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행적들을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기념했다. 그 예배의 장소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기억하죠. 결혼 기념일, 자기 생일 자축하잖아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기념일 있어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결혼 기념일을 가져요.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념을 축하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나야지, 은혜들이 생각이 나야지 예배가 되는구나.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들을 기억하고 드리러 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산받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가 막힌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니? 기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그러니까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리고 50, 60년 동안 교회 다닌지도 몰라.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이러지. 하나님 내게 해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로 찬송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나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날입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드리려면 뭔가 기억하고 기념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기 복을 주리라, 이 복을 주리라, 이 복이란 말이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무릎 꿇다. 예배는 뭐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셔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만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신 복을 사람들은 만족하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왜냐? 복을 주시되 시제가 완료로 됐습니다. 완벽하게 주신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완료로 복을 주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태어났다면 자라나야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배를 통해서 성화되어야 되겠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드리지. 그런데 여러분은 11조 헌금만 생각해, 나 이거 드립니다. 기가 막히지. 그 노는 본문에는 그것은 현상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한마디의 말씀도 안 듣고 멍하니 있다가 나 예배 잘 봤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자기 볼일보러 가버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께서 이단 상담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상대로, 종교인들 상대로 예수님 이단 상담을 했는데, 예수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상담해도 서서 우물가 여인이 안 깨져. 네 예배가 잘못됐어, 참된 예배 이거야. 실컷 반증해줬더니, 답을 줬더니 괜찮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알려줄 거예요. 너 왜 물어봤어? 왜 물어본 건데? 왜 교회를 다니는데요? 나의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부시고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런데 실컷 듣고 났네요. 가면서 그럴 거예요. 설교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저렇게 전하는 게 아니야. 저 목사 자의적 해석이지. 그리고 사람이 참 강하고 공격성이 있어. 목사가 얌전하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절간으로 가서 스님을 만나셔야 돼. 아무 말도 안 해줘. 목탁만 두들겨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구원받아서는 성화의 삶을 살아라.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으면 말씀이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 근데 수십 년 다니는데 왜 변화가 안 되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거고 행복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보다 어려워. 힘들어.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왠지 아세요?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자랑하는, 하나님께 베푸는 은혜들이 기억이 안 나. 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기념할 게 없어. 자랑할 게
없어. 그래 만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그 열심히 다니지 말고,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객관적으로 들어보니 예수님도 이난 상담 실패하다가 복음을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구원받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나갔던 것처럼,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단 한 번도 나는 내게 적용한 적이 없었구나. 실컷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지 혼자 스스로 지가 생각하고 싶은 거 결정을 했었구나. 그 이유는 내가 깨진 적이 없었구나. 그 이유는 복음을 내가 영접하지 않았구나. 복음을 만난 적이 없구나.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 사역자들 찾아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나 말씀 들어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인 여인에게 구원 상담해 준 것처럼 아무리 목사님 설교도 안 깨지는데, 내 주관이 너무 분명한데 예수님이 복음 전해주더니 깨진 것처럼 나에게 복음이 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구원받고 이념, 사상, 철학, 이단의 교리, 여러분의 정교에 찌들리는 그런 것을 다 깨부서지고 주님 만나서 구원받고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완료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